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이 예배 후에 기름 부어 주소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도구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후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7편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질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만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뛰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또 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 한 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니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소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우리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헌금하고 감사 또 목적을 가지고 드린 귀한 물질 11조 드린 손길 위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와 감사와 목적을 가지고 드린 귀한 물질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정성 위에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성호를 높이는 이들이 꼭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생명 살고 생명에 복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시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직접 가지 못하지만은 기도하며 물질로 보내는 선교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피게 해 주옵시고 생명의 새싹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여 하늘문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받아주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감사가 더더욱 넘쳐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가득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의 태도를 바꾸려면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학을 연구하는 대다수 학자들이 성공 신화를 이루고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연구해 보니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람의 무엇을 하나만 바꾸면은 성공과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성격을 고치면은 행복하고 또 성공의 삶을 이룰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외모를 바꾸면 행복할 것이라고, 어떤 이는 건강한 것이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어떤 분들은 지식을 더해야 성공할 수 있으며 행복해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외모를 바꾸고 건강을 지키고 지식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성공과 행복의 일부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중심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공과 행복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은 성공이 보이고 행복이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시며 온유하신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기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넉넉하게 삶을 극복해 나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가난하게 살아도 자유함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부자로 살아도 자유함이 있었으니 그는 행복한 자였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왜 인간적으로 불편이 없었고요,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동족의 위험이나 거리나 칼이며 배고픔과 핍박이나 박해가 그에게 첩첩산중과 같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마음이 복음으로 넉넉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 마음의 태도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 준비된 것으로 어떠한 일에 어떠한 사람에게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가 인생을 바꾸게 한다는 겁니다. 독일 히틀러 시대에 나치 시대에 폴란드 아이슈비츠 강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 수감 생활에서 구사일생으로 생존한 피터 폴랭크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책을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프랭클 박사는요, 대다수 사람들이 수용소 생활에서 절망과 좌절로 죽어 그렇게 갔지만은 그가 살아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치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명예도 빼앗아 갔고 육체도 빼앗아 갔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인간의 존엄성, 인간성은 빼앗아 갈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되었고요. 음지에서 양지를 찾았던 겁니다. 그 수용소에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깨진 유리병으로 날마다 일어나서 아침마다 얼굴에 면도를 하면서 감옥 생활에서 퇴소할 날을 기다리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그를 살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 어떠한 일을 만나거나 하면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부정하거나 긍정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우울해지며 불안해하고 현실에 처한 사정을 참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짝이 없습니다. 저 역시 답답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긍정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 기회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긍정으로 노래한다면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물과 어떠한 사람 앞에 두 가지의 반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오늘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소수가 되겠지만은 또 그러나 이 기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가기 전에 생각을 하고 그 중간에 순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표를 두어야 하는데 그 순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한 그때도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좀 추우면은 금방 춥다고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끄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보면은요, 우리가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막 온도를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너무나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말보다도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더욱 현대인들은 너무 조급함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전체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못 참아 하나님의 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쉼표를 가졌더라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조금만 여유를 가졌더라면
전체를 볼 수 있을 것인데 일부를 보고는 전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인하여 서로 간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삶의 경륜만큼 여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여백이 없이 예민하게 반응함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교인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이 우리가 있으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7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수르 강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이렇게 모세를 집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가져다가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니 물이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명한 마라의 썰물을 달게 함으로 엘림 동산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좋은 휴양지로 낙원 동산과 같은 곳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었고 자기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 그들이 강야에 이르게 되어졌는데요, 강야에 들어와서 경험한 것이 뭐냐 하니까 마라의 썰물에 대한 불평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너무너무나 큰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의 눈을, 역사, 능력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 앞에 불평과 원망, 이렇게 절망하는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은 바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사람에게도 불평을 쏟아놓는 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의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야는 바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의 의식을 바꾸는 태도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강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도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를 바꾸는 기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첫 번째요, 자신에 대한 절망하는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40년간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권능과 이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는데 이 허락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강야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게 되어졌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원망으로 긴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을 찾아보면요, 민수기 13장
30절과 33절에 12정탐꾼의 사건이 나옵니다. 12정탐꾼의 보고가 나오는데 먼저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모세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들을 취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정탐꾼은 이와 반대로 그들은요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그들의 신장이 장대와 같아서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원망하고 절망했던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와 자세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학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몸에 익숙한 것들이 바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모든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불신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무슨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타인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자신에게는 절망하는 태도를 바꿔야 되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원망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원망하는 것은 더군다나 습관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의 빛이 비추어진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시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 이와 같은 일에 어떻게 답하시고 말씀하실까? 그렇더라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말이나 행동이 나오기까지 마음의 여백과 공간을 가지는 겁니다. 잠시라도 숨조를 가지는 겁니다. 생각과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여백을 갖는 겁니다. 미국 뉴욕의 열차는 정시보다 늘 1분 늦게 출발한다는 것이 비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정시에 12시 정시에 출발을 해버리면은 12시 넘어가지고 10초 늦어서 열차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1분 늦게 출발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다음 열차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시간표에는 12시로 출발한다고 하지만 실제 출발은 12시 1분에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직원들만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잠시의 여유가 있었더라면, 좀 더 기다려 주었더라면 그러한 참혹한 범죄는 피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강력 범죄 보세요. 욱하는 그런 범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 욱하는 성질이나 거친 말이나 분노는 잠재울 수 있을 것인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고 놓고 보니까 후회로 남을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큐티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 5회 보내는 이 큐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잘 정돈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공급되어짐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지는 겁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함부로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멈추어지고 잠시 잠깐이나 침묵의 시간을 가진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요, 잘 정돈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는 절망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으로 절망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내일을 내다보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와 같은 삶의 의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늘 지난 과거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의 믿음의 눈을 좀 가지고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은요, 코로나19의 방역 기간으로 길어짐으로 믿는 사람도 믿음에 대해서 불신자의 눈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믿음에서 떠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과 같이 이참에 불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가 어디로 가는 것은요, 이쪽에서 바람이 불고 저쪽에서 바람이 분다고 바람 따라 배가 가는 게 아닙니다. 배가 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냐, 도체 방향에 따라 배는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으로 숨쉬기조차 여유가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내게 주어진 여건이 답답하고 현실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정말 어찌 길이 없을까 하는 그런 환경에 도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요, 앞으로 마음 놓고 함께 예배 드릴 그날을 기대하면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능력과 축복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좀 모아서요, 우리 조용하는 가운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첫째,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두 번째, 원망하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 현실에만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십시다. 천성을 향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능력과 축복의 길임을 믿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함에 맞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로 답답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현실 앞에, 그 환경 앞에 주저앉지 말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나의 태도가 참으로 긍정의 에너지를 주님이여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여백을 갖게 하옵소서. 순표를 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답답함과 무기력함과 우울한 마음을 갖고 사는 대다수 모든 사람들, 저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여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의지하는 기회,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여 해외에 있는 교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역사하옵소서. 지방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하시며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태아를 안고 있는 귀한 자매에게 은혜를 더하옵소서. 태 속에 있는 귀한 생명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이여 역사하심으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자비 있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꼭 붙드시고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손못 자국만 져라. 도된 일 하다가 진을 얻어니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선관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제약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못 열고서 주를 모셔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